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그 34절, 그러니까 30절에서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말씀 제목은 믿음의 태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숙제를 드렸어요. 그 퀴즈를 냈잖아요. 이제 개하고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했는데 개보다 이제 늦게 들어온 사람을 이제 개마도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개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개 같은 사람, 근데 개보다 빨리 들어오면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생각났죠? 뭘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랄까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는 뭐냐면 좋지 않는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욕 중에 개 XX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보다 더한 사람. 근데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개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준을 말씀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면 그것이 아주 가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 지금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깔보고 막 저기 조롱한다잖아요. 과거 미국이 트럼프 때문에 세계가 뭐 조롱하듯이 이번에 대선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그 조롱을 세상 사람, 이제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런 만큼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상황이 여기 이제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굉장히 그 놀랍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 또 제자들을 따라서 나왔고 실제로 많이 이제 모인 거야. 모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먹을 것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그날 한 낮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드러나지만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들이 머문 지 4, 5일, 그러니까 거의 5일 가까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 고플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들이 다 흩어져서 뭘 사먹게 하든지 좀 쉬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떡을 사 먹으리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그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야. 그러니까 200일치 품삯으로 그들을 먹인다. 이거는 불가능해. 그 무슨 말이냐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이 사람들 전체가 다 막 돈을 어떻게 거둬도 200데나리온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걸로 설사 돈이 있다 할지라도 흩어보내면 몇 개나 사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알아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여기는 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안드레가 가서 이제
물고기 5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여기 떡은 빵이에요. 빵 5개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줄을 저 잔디에 앉게 하고 그 축사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태도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attitude라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설교 들을 땐 집중하셔야 돼요. 다른 데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태도인데 그 태도가 사람은 태도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는 시선, 그 다음에 행동의 움직임, 그 당연히 언어, 말로는 당연히 잘 드러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향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신앙이 달라지냐면 한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로서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굳이 내 가치관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계관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필요한 하나님으로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살면서 뭐 하느냐? 종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돼요. 오늘날 상당수 그 교인들이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럼 목사도 다 해당돼요. 변화가 없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어떤 거 보면은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한 번도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깨져본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딱 부딪혀서 그 말씀에서 모든 것이 깨져야 돼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연배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가 기복주의 신앙이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거든요. 한국에서. 그리고 그 강력한 기복주의 신앙의 힘을 맛봤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불교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공덕 쌓듯이 내가 뭔가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도 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 어머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나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럼 왜 신앙이 그렇게 되어 있었냐면 하도 못 사니까 그 못 살 때에 지푸라기로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냐면 구하고 좀 복 달라고 구한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이겠어요. 필요한 거 달라는 게. 문제는 그 신앙이 거기에 멈춰버린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열광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싹 다 들여다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 그래요. 왕으로. 그 왜 왕으로 삼으려 그래요? 먹을 거 해결해 줬으니까. 아,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예수는 왕이 돼야 돼.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일종의 거래하자는 거야. 예수님께. 우리가 당신을 왕 삼아줄게. 그러니까 왕을 세워줄게. 왕으로 우리가 받들어 줄게. 당신은 우리에게 먹을 것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요. 우리 해결을 봅시다.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시냐면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급히 도망치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 벗어나니까 사람들 계속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뿌리치고 예수님이 딱 그냥 가셔버려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배에 다 탈 수는 없으니까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게 뭐 크긴 하지만 못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 건너편에 갔는데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도 상당수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같이 가시고 거기서 예수님과 이제 조언을 하죠. 군중들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놓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태도가 뭐를 만들어요? 우리 행동을 결정하고 태도가 우리의 모든 기준을 결정하고 태도가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고 태도가 우리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방향. 신앙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막 달려가요. 하나님께. 근데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부처님이 계시고 뭐 누가 있어. 그러면 종교심 갖고 막 신에게 가까이 나가면 돼. 근데 기독교는 반대예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 먼저 찾아왔어요. 찾아온다고요.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걸 속육신이라고 하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거기서 조우를 해요. 주님과 만남을 가져요.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에탈라크, 동행이라고 그래요. 동행. 근데 히브리 원전을 이 의미를 뜻을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산책하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에녹이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에타할라크예요. 할라크가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전치사인가? 이게 쓰여져서 발맞추어 걷는 것. 그게 뭐다? 그게 동행이다. 그러면 태도란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세상 종교는 자기 종교적인 열심, 기도, 뭐 자기들의 종교적인 어떠한 그런 것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나간 거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손에 손을 잡듯이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걷고 동역하는 거 그게 태도라고요. 그게 신앙의 태도.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 내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왕이 되라고 합니다. 당신 왕이 돼야 돼. 근데 이런 꿈을 군중들이 버리질 않아요. 언제까지 버리지 않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전반기 좀 이후에 좀 되었던 사역이니까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막 무르익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란 소문이 가득 차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수만 명의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히트를 친 거예요. BTS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 있는 분이.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잖아요. 호산나 그래요. 호산나라는 뜻은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깔고 그리고 자기들은 겉옷을 딱 해서 예수님 가시는 곳에 오늘날 카페트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가랴 사이에 메시아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왕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스가랴서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근데 예수님 뭘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온다고요.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을 타고 들어온 건 어때요? 개선장군. 응?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또 그 여러 가지 뭐 나폴레옹과 관련된 막 그림도 있고 여러 그림들이 많아요. 또 다른 데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그림도 보시면 대부분이 막 백마를 탄 그 진정한 왕 그 모습 그걸로 막 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 하나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호산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열광을 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진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제 엎을 때 됐다는 거죠.
로마 엎어버리고 대제사장 엎어버리고 헤롯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고 당신이 이제는 다윗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을 잇는 왕으로서 우리에게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어요. 기꺼이 주님 왕으로서 입성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왕은 권력, 힘,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러한 왕, 다시 말하면 투쟁가로서, 혁명가로서의 예수, 정치가로서의 예수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뭐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로서,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로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넘쳐났어요. 왜 넘쳐났냐면, 이제 뭔가 달라진다. 왜? 그 모인 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감당을 못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종교 지도자들 다 죽이고, 헤롯 안티파트고 뭐고, 또 로마 군대가 가이사라에 주둔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군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깨부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셔버려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만찬을 할 때에 거기서 주님이 그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6월절 만찬과 좀 다른 형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렇게 만찬은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양을 중심으로 뜯어먹는 건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빵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먹어라. 이 포도주를 딱 드러내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 받아 마셔라. 이 몸과 이 피를 마시지 않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죽음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느냐?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을 씻어주기 시작했다고요. 발을. 이 행동이 왜 충격적인 행동이었냐면 오늘날 조선시대에도 노비가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조선시대의 노비니까 주인이 뭐 자기 마음대로 막 하겠다. 물론 그 나쁜 주인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눈치라도 봤다고요. 응? 그래서 예수님 당시 노예들은 주인의 발을 씻진 않아야. 그런데 어쩔 때 씻느냐면 그 노예 중에 노예들. 그러니까 도망쳤다가 잡혀온 노예라든지 아주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노예면 그 노예들을 잡아다가 자기 노예인데 또 노예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부합니까? 베드로가 거부를 했죠. 왜 거부를 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뭐 해달라고? 이거 멈춰주시고 오히려 내가 그냥 예수님 발을 씻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의 발을 씻는 것을 막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섬겨라는 거야. 여기에서 애티튜드.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가졌어요. 낮추시고 두 번째 친구 되셨어요. 그러니까 낮추실 뿐만 아니라 친구가 되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죽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태도가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2세기 당시, 3세기까지 핍박이 그렇게 강할 때에 그들이 내세웠던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됐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어렸을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놀림을 한 것처럼 이거는 아주 경멸의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 1세기 당시 예수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자예요.
왜냐면 나무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응? 민수기에서 뭐래?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가 돼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족속이야 라는 말이야. 그럼 헬라인에게는 그 시대에 로마 사람들과 헬라 사람들, 소아시아에 있는 또 유럽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기까지 전체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예수 종교라는 것은 아주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딱 보시면 거기에도 좀 완전 다르긴 하지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엄마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좀 토막난 시체를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살리고 막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이후에 뭐 바카스 축제, 바카스가 술의 신이잖아요. 뭐 그거 관계되고 뭐 소가 있고 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신관에서는 그 한 신의 아들이 혹은 신이랄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뭐 그게 대수라는 거야. 왜? 그 신은 하급신인데. 그들에게서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 최고의 신. 그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신령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최고이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아들이는 게 뭐 그게 대수냐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지금의 터키, 시리아 안디옥인데 시리아지요. 여기 터키죠. 그 교통에 유럽과 아시아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명이 막 교차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현은 이거는 미련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뭐냐?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자들.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이자 목적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뭐 이것을 들여다보는 눈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그럼 왜 그러느냐? 진리의 말씀이 한 번도 깨져버린 적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순복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냐? 순복음 신학까지도 했었는데.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렸으면, 일반적인 그냥 소위 으쌰으쌰는 소위 기독교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신학을 했어도 으쌰으쌰하고 불로불로하고 하는 그런 목사가 됐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쭉 들어가다 보면서 마치 내가 해체되는 느낌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체를 되냐면 우리 당시에 군사 문화 속에서 이렇게 눌려져 있고 또 내 학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은 전교조 앞장서는 특별히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선생님이라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게 계속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걸 주입시켰던 선생님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데모가를 그때 답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충돌하냐면 근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 전두환 정권에 대적하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좌파적일 수밖에 없지. 왜? 분위기가 그러니까. 뭐 좌파라기보다는 어쨌든 그 시대에는 옳은 거니까 그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그 소위 우리 그 선배 형들, 그러니까 지금 막
서울에서 공부했던 형들이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앙대, 서울대, 한양대, 뭐 연세대학교 그 선배 형들이 방학만 되면 내려와가지고 뭐 애들 막 가르치고 막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응? 그러면 거기에 막시즘을 그냥 이입도 시켜요. 무섭게. 물론 대부분의 애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따라가진 않지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게 하느냐면 세상은 내가 태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태어났어.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기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동양 문화 속에 있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세계관이 딱 들어온 순간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기독신앙은 민족을 초월해요. 사상을 초월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결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말하면 내가 미국 그리스도인이다 그 나라의 민족으로 물론 우리나라 전쟁 나면 저도 총 들고 나가 싸울 여랑이 있어요. 왜? 지켜야죠. 당연한 겁니다. 응?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그 성경의 세계관, 말씀이 뭐라고 하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정말 대단한 신학자이자 사상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을 그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성령의 놀라운 말씀 가운데 있긴 있었지만 배가 고팠거든. 나를 가이드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프란시스 셰퍼의 책을 읽으면 지금도 여기 있어요. 그 책이.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이란 민족과 민족과 어떤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미국에서의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소위 자기들의 지역적 성향 속에 신앙을 결부시켜서 이걸 정치인들이 장난질하니까 거기에 국으로 가는 거고 우리나라의 태극기 부대 중에 우리 웃긴 게 있어요. 그 광화문에 가다 보면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그 이스라엘 국기가 왜 나와요? 뭐 미국 국기는 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안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국기 들고 나온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구구 기독교인들이라고요. 그분들은 막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냐면 말씀을 자기들에게 취사 선택해서 그걸 이용해요.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어디에 기준에 서면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 딱 서요. 그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죠? 근데 그 로마에 대하여 잘 들여다보세요. 왜 저기 그 성경에 보시면 권력자들에게 뭐하라? 그들의 그 질서 가운데 있으라고 왜 했을까요? 로마는 정말 나쁜 나라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은 나라 쳐들어가고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그 질서 속에서 그 폭력과 독재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든 누구든 그들의 평화 속에 살기 위해서라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을 때 그들은 단연히 맞섰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연히 맞섰다고요. 맞섰어요.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갖는다 할 때 그 태도라는 것은 세상 종교는 어떤 신이 있고 내가 신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다 기복주의야. 종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 생각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예루미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고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랬다고요. 상당수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하고 사랑한 거라 했잖아요. 내가 번제와 너희의 이걸 원치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사를. 그 왜 그래요? 주님 원치 않아요? 원해요. 근데 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태도, 애티튜드. 어떤 태도를 버려버렸냐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은 누구인가? 단순히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이유는 종교로서의 하나님을 믿었다면 난 절대로 이 길 안 가요. 갈 이유가 없어. 왜? 쓸데기 없는 거니까. 한참 사춘기 때 진리 논쟁, 사상 논쟁, 그래서 제가 한때 염세주의 철학도 빠져봤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자본론도 잘 모르지만 좀 읽어도 보고, 그러다가 알베르 까미 책,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와 반대되는 책들을 읽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회의 할 때마다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싸우고, 목사님한테 삿대질하고, 또 장로님들하고 당회 할 때 막 큰 소리가 나오고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기독교라고 한다면, 근데 그게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것인가? 물어보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른 교도 그래 또. 그래서 과거 교회만큼 이렇게 막 쪼개져 나가는 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쪼개져 나가서 막 또 개척하고 뭐 전도사님이 끌고 나가가지고 또 개척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는 않아요. 얼마나 그랬으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철학 때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부목사님이 얼마 오지 않을 텐데 하도 하나님 감동하길래 우리 교회에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순간 기도를 했는데 분위기가 쌓여졌네.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내 말 들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 그건 아니고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요? 체험요? 종교적 체험, 영적 체험 누구보다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있었고, 근데 동시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순복음 교회에서는 나를 가이드를 해줄 수가 없어. 왜? 순복음 교회에 있는 그 전도사님들이 솔직히 신학을 하긴 하시지만 그렇게 지성적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뜨겁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단히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해주십시오. 마침 그때 하이 CCC라고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성경 공부가 CCC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하이 CCC를 들어갈까요? 근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선교회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회의 성경 공부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잘하긴 하는데, 선교회의 그러니까 UBS나 지금 예수전도단이나 CCC나 UF나 막 그런 데는 대부분이 선교회 단체의 성경 공부는 교육론이 굉장히 약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의 선교회 모임 속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회의 분위기, 그러니까 방향성,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지배를 해요. 성경 공부를.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그 세목교 선교회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기를 갈 때 하나님 제가 가입할까요? 아니다라고 계속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입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안 한 게 아니고. 그리고 CCC도 아니다고 하신 거예요. 제 선배 목사님이 CCC 출신이거든요. 말씀이 참 깊이 많이 아세요. 근데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냐면 개혁주의로 인도한 거예요.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순복음이라 난 순복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순복음 목회하려고. 그러다 결단했죠. 대학원 졸업할 때. 그리고 다른 대학원을 가버렸어요.
아니니까. 그럼 수모금 주셨다, 뭐, 틀렸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주님이 세운 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 속에 딱 들어가면 우리 눈에 프리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프리즘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관점이 아니에요. 어? 그러면 그 볼 때에 예를 들어 인권 문제라고 할 때 인권. 그럼 던져볼까요? 기독교인인 정치인이 조계사에 가가지고 합장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데 지금 선거 나갔어. 그 표가 필요해, 본인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그럼 아예 안 가야 됩니까? 다른 데는 가는데 나는 안 가. 그럼 그쪽에서 뭐라 하겠어? 우리를 무시하네? 이거 안 되겠네? 우리나라는 뭐가 부족하냐면 인권은 하는데 상대방 종교에 대해서 그걸 인정 안 해요, 잘.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콥 요즘 안 그러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잘못된 영적 전쟁을 한다는 애들이 세상에 절 대웅전 가가지고 오줌 싸고 그 안에서. 아니 어떤 불교 신자가 이제 교회에 본당 와가지고 오줌 싸고 하면은 퍽이나 아이고 잘 싸셨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영적 전쟁입니까? 아니 봉온사에 그 기둥 하나하나를 집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돌아다닌다고요. 그걸 스님들이 발견했어요. 잡았죠. 당연히 잡았죠. 그럼 반대로 합시다. 스님들이 교회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소금을 뿌리시면서 팥을 뿌리시면서 이 마군이들아 물러갈지어다. 마군이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퍽이나 기독교인들이 아이고 잘하십니다 하겠습니까? 왜 그런 식의 신앙을 하게 되어지냐면 인터콥은 선교제일주의, 그러니까 소위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소위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전도라는 거야. 지상 대명령이. 그러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명령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 근데 정말 그게 최고입니까? 물론 성경은 위대한 명령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진정한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 영화롭게 하는 그 부분 중에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 지상주의, 선교 제일주의 그런 교회가 있다고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전도를 시키고 어떻게든 사람들을 끌어와야 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그게 모티브, 그리고 종말론을 끼어서 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사람들에게 열정을 줘요. 왜냐하면 결집시키고 열정을 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막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그거 청년들 해요. 그러니까 인터컵이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소위 말하는 무슬림 국가로 청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지도자들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컵에 영향을 받던 중국인 크리스찬 젊은 친구들이 가서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그럼 도대체 거기에 있는 지금 최바울 목사부터 시작해서 거기 있는 지도층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자기들이 가지. 그럼 그들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는 교육시키고 해야 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언제 사도 바울이, 언제 베드로가, 언제 사도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뒤에 있습니까? 전승에 하면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 선교사 사도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대표적인 게 도마인데, 도마가 지금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하지만 그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해서 이분이 인도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인도에서 순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 기독교가 생성이 돼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언제 들어왔어요? 신라시대에 들어와 있었어요. 경주에 경교라고. 우리는 실질적인 선교사는 1884년인가 아페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 들어와, 그 전에 알렌 선교사가 미리 와 있지만, 그 전에 몇 년 전에 이미 신라에 경교가 있었고, 실제로 그 마리아 상 같은 게 경주에서 발견되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의 종교 형태로, 그냥 교류 형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인지 천주교 카톨릭인지 좀 부르기 안 되고, 또 그 종교가 카톨릭의 이단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 있어요. 그 파가 나와서 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여당이다 야당이다 뭐다 없어요. 사실은 분별해서 찍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김준호 목사님이 좀 괜찮으실 때 우리는 예수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른 당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끼리 무슨 막 하자 그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예수 중심으로. 그럼 오늘 예수님의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각기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들의 태도를 보세요. 그들은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에 모든 관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에게 관심을 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벌이시는 기적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경제생활이든 문화생활이든 아니면 아이들 교육 문제든 아니면 직장생활이든 어떤 것이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한국 교회는 변칙적인 신앙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올 때는 집사고 교회 올 때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리고 그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 주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를 가질 때 믿지 않는 자와 멍해지지 말라고 하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어떤 교제도 나누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내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교제가 나눠주면 안 돼요. 내게 영향을 줄 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교제를 나누면 안 돼. 믿지 않는 자가. 왜?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과 교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인도 고립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은혜를 좀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뭐 술집이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또 사창가 가가지고 그 사람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자기는 막 할 것 같은데 자기 열심으로 안 돼요, 절대로.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 모교회 지금 이제 은퇴하시고 명예 목사님이시지만 그 목사님이 은퇴한 창녀들을 모아놓고 지금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사모님이랑.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커요. 1000명이 넘는 교회예요. 지방에서 1000명이 넘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은퇴도 빨리 하셨어요, 일부러. 다 채울 수 있었는데. 후임자도 우리 생각할 때 막 그 이력서 다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도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도 넣어라. 어차피 블라인드 채용인데. 그 남은 내 이름 보면 아실 거예요. 이미 거기에 역사에 다 우리 형 나 있고 내 이름 있고 내 친구 있고 다 이름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 출신 전도자 교육자들. 근데 거기에 하실 때에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했고 그거 다 배제했어요. 그리고 초빙을 했다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목회하는데 방해되니까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멀리. 그런 목사님 있는 줄 아세요? 없어요.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근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은퇴한 장녀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신다고요. 사모님하고 함께. 발자취가 달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런 목사님들의 발자취가 다르다고요. 이효령 교수님이 어젠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쨌든 89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의 생애의 찬란함은 그분이 초대 문교부 장관을 하시고 그 정말 그것도 찬란하지만 이후에 정말 문지방 거기 사이에 있는 신앙이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던 그 어른이 어쨌든 주님 만나고 이민아 목사님 돌아가신 10년이 됐는데 이제 그분 계시는 딸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한 신앙, 그 신앙에 남겨진 그 책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어떤 그 자취들,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대통령이 됐고 내가 뭐가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나 또 그 마틴 루터 목사님들은 묘비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은혜를 좀 받으려면 그 묘비들을 묘를 좀 찾아가 보세요. 그분들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 잠들다. 누가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그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무슨 착각을 하게 되었냐면 주님이란 한결같은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내 가치관, 생각, 내 사상, 내 꿈, 내 야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내려놓지 못했다 했잖아요. 내려놓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사도 요한 빼놓고 나머지는 다 도망쳐서 예수님이 죽는 현장에도 없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골고다 언덕 현장에 있었던 이유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냥 아는 사이가 아니라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였어요. 설사 잡혀도 자기를 위를 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사도 요한은 부자였거든요. 부자였다고요. 우리는 어부하면 가난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베드로 안드레 배 갖고 있었잖아요. 배가 없는 어부였으면 가난했겠죠. 근데 배가 있는 어부는 그 시대의 부자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배가 한두 척이 아니라 여러 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부리면서 어부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자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덤떡였었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시로부터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마리아를 모시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속 마리아를 모셔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태도가 언제 완전하게 바뀌시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맛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다 맛봤고 막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세상 기준과 잘못된 신앙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을 죽어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배신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뭐 하느냐? 다시 수정을 해요, 주님이. 어떻게 수정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 받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지 알았다는 거야, 그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대. 근데 성령을 보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남아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근데 며칠 후에 온다 그런 말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네.
안식일을 전에 와주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안식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그 대저택에서 500문대가 거기에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고 있었는데 380명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죽어요. 사형을 당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120명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3일이 지나고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4일이 지나고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딱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방언을 하고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그리고 무리가 뛰쳐나가요. 가보시죠. 여기 어떻게 태도가 바뀌었는지를 보여요. 사도행전 2장 그러면서 14절을 딱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라. 내가 제 삼신이 너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일로스되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와요. 그러면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느니라. 여기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되 이거 천국 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게 나누고 전이니까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 딱 지난 거. 50일. 며칠요? 50일. 50일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들 중에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어떤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까지 지키기 때문에 소아시아나 먼 곳에 왔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소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도 많았긴 했지만 그들이 더 거셌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애국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나라에 지금 한반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심이 강하겠습니까?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사는 지금 우리 교포분들, 동포분들이 애국심이 강하겠습니까? 동포분들이에요. 동포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소름 당하잖아. 소름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단순히 동양이니까 받는다, 그거를 다 떠나서 내 나라를 떠나 나오면 서러운 일을 많이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 갔던 1세대 분들이 그렇게 마누라들을 팬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못 준다고. 한국에서도 패더니 스트레스 받는 거 마누라 패고, 가정폭력 패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때 찍힌 거 아닙니까? 코리안들은 툭 하면 마누라 팬다고. 응?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으세요. 이제 달라지셨죠, 많이. 그게 뭐냐면 그거. 근데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합니다. 팔을 뗍니다. 우리 IMF 터졌을 때 우리 동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들도 똑같이 금 모으고 달러 보냈어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민족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전쟁 났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 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인이 흩어진 게 약 한 천여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800만 이상이 밖에 있어요. 외부에 있다고요. 적은 수가 아니에요.
구주가 그분들은 가만히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지 예루살렘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당연히 예수를 보고 가만둘 수가 없어. 그들이 앞장서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죽일 때는 사도 바울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나 스테반을 죽일 때는 앞장서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교인들이 그렇게 과격하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들이 굉장히 과격했다고요. 왜? 이민족과 살면서 신앙을 사수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한 사람들이 있어 됐는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찌할 거라고 나와요. 뭐에 깨진 거야? 말씀에 깨진 거야.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져야 돼요. 뭐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소리만 듣고 있으니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내가 직장을 구해야 돼. 근데 뭐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직장을 안 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따라가는, 돈을 버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직장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파송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평신도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소리도 봐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그렇게 직장생활 해나가기 시작할 때 직장 동료들이 인정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는 직업관이 달라요. 보케이션. 이게 직업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는 소명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직업과 소명을 따로 보지 않았어요. 칼빈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똑같아요. 죄 짓는 직업이 아니는 이상 힘겹고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물론 우리가 돈 벌면서 정말 더럽고 안 입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감 속에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직장생활 해가는 사는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개입하시고. 그게 보케이션, 그게 직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왜? 삶과 신앙이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분법적으로. 뭐만 가르쳐 놔서? 종교심. 주님과 함께하는 한결같은 태도. 어떤 태도? 애티튜드는 뭐예요? 하나님 그 말에 초점을 맞추는 건 동시에 맞추지만 동시에 찾아오신 주님이 나와 접촉점이 있어야 되고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돼요. 왜?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진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 진리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가 일부러 EBS에 있는 그 석학들의 강좌를 늘 들어요. 그 시간마다 찾아가지고. 근데 그들이 정말 석학들이니까 대단한 말들 하는데 거기에는 교묘하게 기독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또 그들의 지혜로운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나이 든 노인들의 지혜를 배우라잖아요. 적어도 그들에게 지혜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워야죠. 배울 거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생명은 없더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은 누군만 줘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모세가 광야 들어가서 만나를 내려서 다 먹이는 그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큰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나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구원의 엄청난 여정 속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있는 만나이고
그 만나를 먹는 자가 사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원했고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태도로 갈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원해. 그런데 하나님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트랜스포메이션 전환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간격 속에서 내 갈 길을 가면서 너무 멀어지면 불안하고 너무 가까워지면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으로서 불편하니까 적당한 거리에서 같이 가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신명기서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왜 그러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지.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내가 직분 받았어? 내가 목사 한 수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이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저기 고 한경주 목사님께서 늘 후배 목사들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어른이 그때 거의 100세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들 목사 되려 하지 마십시오. 좋은 목사 되기 전에 좋은 신자가 되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 중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직접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소위 종교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것도 바뀐 적이 없어. 가치관도 세계관도. 회개해야 돼. 그게 부셔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해요. 다음 주에는 지금 감동 왔으니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제는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존재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셨던 우리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지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